9월 24일 금요일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터 앉아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몰려오사 내 마음을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사랑,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아는 싸움이냐면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었고 체험하게 해주시었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새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그 손을 들고 나온 모든 성도님의 그 모든 육체에 아버지의 마음을 새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서, 아버지를 오해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아버지를 몰라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들과 같이 너희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믿음에 있어서 보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 기쁨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기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징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뭐 징계받는 것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징계라고 하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은 징벌로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징벌로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하고 이 징벌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란 징벌이 아니라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징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녀를 양육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징벌은 말 그대로 채찍질 그냥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징벌은 형벌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어? 그럼 너 형벌 이게 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라는 건 징벌하고 달리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은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고 나를 자녀로서 양육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은 그래서 성경에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무서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징벌은 뭐냐면요. 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그가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유기해버리는 것이 징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지 않아요.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도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 필수 관문들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한 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에 있어서 여기 싸움을 누가 하게 하느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산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삶 가운데 뭐와 싸우게 하냐면 죄와 싸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면 죄와 싸우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 신뢰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3장 22절까지 유월절에 관련된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으로서 삼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애굽에서 누구의 보혈로서요?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가서 처음 마주쳤던 것이 뭐냐면은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그냥 살았다고 하면은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았다고 하면은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싸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이들이 싸울 수 있었느냐? 싸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이들이 광야를 나가서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데 이들이 블레셋 길로 가면은 그냥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까닭은 뭐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들을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당연히 돌아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돌아가고도 남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아말렉과 싸워야 할 까닭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고자 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때 우리는 내가 싸우지 않고 싶어도 이 죄와 필연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과 세상과 죄와 있어서 필연적으로 싸우는 삶으로서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애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이고 세상에 속한 문화이고 세상에 속한 가치가 애굽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아말렉은 뭐를 말하면 죄의 상징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창세로부터의 그 영원한 작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서 그와 합하여서 세례에 참여하게 된 자라고 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인도라는 이 삶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뽑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자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하고서는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장 대신 그분이 앞서 승리하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할 히브리서 12장 4절과 13절과 매우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징계는요,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피로 구승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에 참여하게 되겠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죄와 싸우는 삶으로서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으니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던 것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삶으로서 이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4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삶에 있어서 대항하는 삶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5절과 7절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5절과 7절이에요. 딱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상속자가 아니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양육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의 나라로 상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는 것으로 징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징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더라라고, 여기 징계에 있어서 전제될 것이 뭐냐면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징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유기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징벌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라고, 채찍질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녀를 채찍질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묶어놓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잘못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선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질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채찍질 당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자녀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을 당했고 우리가 그 삶에서도 참여함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자녀로서 양육될 때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아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멀고 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고깃가마에 고기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여기로 인도하신 거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게 도무지 뭘 요구하시는 건지 내가 그 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내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멀고 험한 길을 가면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기는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만나게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는지, 사실 내가 내 허물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었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는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 모든 불순물이 이 질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어째서 나를 가만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게 다 욥이 고백한 거죠. 그때 어째서 가만히 계셨냐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다고 하면 어째서 그때 가만히 보고만 계셨냐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지 어째서 내가 이러한 길을 가게 하셨냐고, 왜 고통만 주냐고, 괴로움만 주냐고. 지금 이때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도,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환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걷는 자들의 삶도 환난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그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친아들의 증거가 뭐냐면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징계란 징벌이 아닌 자녀로 만든다라는 거죠. 징벌은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벌 그 자체,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들로서 대우하는 것이 징계이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하신 까닭이 어딨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 이건 육체의 아버지들이 그런 거죠. 육체의 부모들이요. 육체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뜻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징계하시죠. 근데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뭐에 참여하게 하게 하며 거룩하심에, 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는요, 본인의 욕심이나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편하려고 징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징벌이 아닌 징계의 역할로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자녀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광야길에서 제가 언급했을 때 자주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러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다루시는지 모르는 것이 무지인데 그 무지가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째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 이 죄로 맡겼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죄담을 헐으셨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죄담을 헐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신앙인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헌신하는 신앙인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뜻에서 헌신하는 신앙인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하는 신앙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자 헌신하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뭐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 뭐냐면 이 율법주의로서요,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으면은 뭔가 한 것에 있어서 보상이 없고 상급이 없고 내 삶에 있어서 손해가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무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주의로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으로서 이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거룩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용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온전하게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삶을 말하냐면 애굽에서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할 때의 삶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것은 이거는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뭐라고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여기에 무지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에는 너의 사욕을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여기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고 대조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서 알지 못했을 때 무지를 말하는 거죠. 죄의 자식을 말하는 거죠. 불순종의 자식이며 사망의 자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옷차림을 가지런히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그것이 거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라는 것은 관계 개념으로서 나는 너밖에 몰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처럼 나에게만 집중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온통 이 광야길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은 자식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그 거룩함은요, 바로 그 한 가지를 배우는 길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것은 너희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하는 그 삶으로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냥 그 아버지만을 믿고 그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서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요 오직 아버지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 것은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아버지가 인도하는 그 삶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 거룩하심에 참여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한 삶으로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다가 하면은 온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온전하게 바랄 수 있냐는 것이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라고 하면요, 교회이든 가정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거룩함에 참여한 이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그분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 삶으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기꺼이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까닭이 어딨냐?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으로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뽑아내어서 정금보다도 아름다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으로서 아버지와 관계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삶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아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의와 평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에게, 며칠 전이죠,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는 명절 때마다 시골 어머니 뵈러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아닌 명절이 지나서 가든가 명절 전에 어머니 뵈러 가자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머니께 드릴 용돈도 없었고 조카들에게 줄 용돈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되면은 내려가기 싫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더 힘들었던 것은, 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저희 아내가 더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오빠 돈보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려가자라고 해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갈 때마다 상처를 받고 왔었어요. 그로 인해서 명절이 오기 전에는 늘 명절날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어머니께 적지만은 용돈도 드리게 되었고요, 조카들에게 줄 용돈도 있고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전을 붙여줄 좀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직면하지 않고 피하였다면은 여전히 상처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처로서 하나님의 그 삶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고 나뉘는 마음으로서 살지 않았을까? 물론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여도 내가 그때 그러한 삶으로서 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때 나는 형편이 나아져도 내가 그때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형편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나는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참여된 삶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을 뽑아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 내 처지, 내 상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나아진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무릎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고 그것이 연약한 무릎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내려트린 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왔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어떠한 상황으로서 역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이 쓰여진 지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는 이 글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요. 이 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언제 예언했냐면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들이 혹독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이 예언을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난을 겪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였던 그 마음이 나누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아수르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이들도 무릎이 떨었고 손이 늘어뜨렸고 무서워서 두렵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10절 이 말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은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예언의 말을 듣고 믿고 증거를 받은 삶으로서 이 거룩한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길로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서 대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 저에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 힘든 상황을 오락으로 즐기고 게임으로 즐겨서 이 힘든 상황을 회피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눈을 가리고 살은 것인지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그때 만약에 내가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으로서 이 힘든 시간을 신앙의 눈으로서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찬송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였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는 다리로 어그러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고든 길로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고도 멀고도 이 험난한 이 광야길을 걷는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노래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이 삶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힘들다고 상처 입었다고 낙심하고 어두운 길을 걷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보러 부르며 깊은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바다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 그의 영광 볼 때에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바다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바다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거룩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바다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난리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바다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 우리 홀로 두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마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도 들고 기도하도록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의 신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참여한 삶으로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멸류관을 쓸 삶에 있어 기뻐 노래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피곤한 손을 내려뜨린 손을 두 손을 들고 죄와 싸우고 아버지여 어그러지고 아버지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삶의 그 목적지까지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강에서 나온 삶으로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지워버리고 나뉘었던 모든 마음을 벗어던지고 주와 하나로서 하나된 합한 마음으로서 온전히 기름의 합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수종 가운데 금이 없고 우리의 손 가운데 은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아버지께서 기쁘사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깨끗하게 해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내지는 삶으로써 더 좋은 날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분양을 바라보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고 질병으로서 아버지여 나약함으로써 무능함으로써 부지함으로써 아버지여 쓰러지고 절망하고 손을 내려드리는 그 삶으로서 연약해진 모든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옵고 우리의 대적 그 아말렉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완전히 아버지 앞에 진멸되기까지 아버지께서 싸움을 멈춰주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신 싸워주신 그 길에 있어서 걸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야 할 쪽은 아말렉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로서 세상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주의 백성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주와 날마다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크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마음을 드리고 몸으로써 시간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몸이 그들의 물질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